아주 옛날 그 줄무늬를 한 호랑나비, 작은 호랑 애벌레 한 마리가 오랫동안 아늑한 보금자리가 되어 주었던 알을 깨고 세상에 나왔습니다. 세상 안녕, 햇빛 속으로 나오니까 정말 환하구나 하면서 세상에 나와서 자기가 태어난 곳 초록 나뭇잎을 갉아 먹으면서 의미 없이 몸을 불려가던 이 호랑 애벌레는 어느 날 먹는 일을 멈추고 생각했습니다. 그저 먹고 자라는 것만이 삶의 전부는 아닐 거야. 이런 삶과는 다른 그 이상의 것이 있을 것이 분명해. 그저 먹고 자라기만 하는 것은 따분해. 그래서 이 호랑 애벌레는 오랫동안 자기에게 그늘과 먹이를 제공해 준 정든 나무에서 기어 내려와서 그 이상의 것, 먹고 마시는 그 이상의 것을 찾아서 떠납니다. 풀과 흙과 작은 곤충들, 또 애벌레들이 이 호랑 애벌레의 마음을 설레게 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호랑 애벌레의 마음을 흡족히 만족시켜 주지는 못했습니다. 하루는 무척 바삐 기어가고 있는 애벌레 떼를 봤습니다. 그들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둘러보니까 점점 하늘로 치솟고 있는 기둥이 보였습니다. 호랑 애벌레는 그들 틈에 끼어들었고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 기둥은 꿈틀거리면서 서로 밀고 올라가는 애벌레 더미, 말하자면 애벌레 기둥이었습니다. 그래, 어쩌면 내가 찾으려는 것이 저곳에 있을지도 몰라. 호랑 애벌레는 정말 들뜬 마음으로 기둥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처음 뛰어든 얼마 동안은 충격에서 헤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호랑 애벌레는 사방에서 떠밀리고 차이고 밟혔습니다. 밟고 올라가느냐 아니면 발밑에 깔리느냐, 그런 상황에서 애벌레들은 더 이상 친구가 아니었습니다. 다만 서로 밟고 기어오르는, 서로 누르는 경쟁만 그곳에 있을 뿐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올라온 호랑 애벌레는 자기 밑에 눌려서 숨을 헐떡거리는 한 노랑 애벌레와 만나게 됩니다. 호랑 애벌레는 그 노랑 애벌레를 밟고 일어서려다가 죄책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 노랑 애벌레와 함께 꼭대기에 오르는 것을 포기합니다. 땅으로 내려온 노랑 애벌레와 호랑 애벌레는 풀밭에서 장난치고 풀을 먹고 그러면서 점점 살이 쪄갔습니다. 다른 애벌레들과 싸우지 않는 것, 경쟁하지 않는 것이 그들은 정말 즐거웠습니다. 그런데 호랑 애벌레는 그 꼭대기에 대한 열망 때문에 노랑 애벌레와의 행복한 그 삶을 포기하고 다시 애벌레 기둥을 오르기 시작합니다. 노랑 애벌레는 그런 호랑 애벌레를 기다려줍니다. 기다리던 노란 애벌레는 한 늙은 애벌레와 만나게 되는데 그에게서 나비가 되어야만 한다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나비가 되죠? 이렇게 묻자 늙은 애벌레가 이렇게 대답해 줍니다. 날기를 간절히 원해야 돼. 하나의 애벌레로 사는 것을 포기할 만큼 간절하게. 노랑 애벌레는 정말 간절함으로 고치가 되고 그리고 마침내 나비가 됩니다. 한편 호랑 애벌레는 다시 그 애벌레 기둥을 올라갑니다. 그런데
기둥의 정상에 거의 다다랐을 때 위에서 들려오는 끔찍한 소리를 듣습니다. 뭐야? 기껏 올라왔는데 아무것도 없잖아. 그리고 조금 후에 또 다른 소리가 들려옵니다. 저기 좀 봐. 기둥이 또 있어. 그리고 저기도 사방이 온통 기둥이야. 호랑 애벌레는 실망을 넘어서 분노를 느낍니다. 그렇게 고생해서 올라온 기둥이 수천 개의 기둥들 가운데 하나일 뿐이라니. 허무함을 느끼고 있을 때 그때 날개 달린 생명체 하나가 자신을 향해서 날아옵니다. 어디서 본 듯한 그 눈빛은 호랑 애벌레의 두 눈을 슬픈 듯이 바라봤습니다. 그 눈길을 보고 호랑 애벌레는 오래전에 들었던 나비에 대한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호랑 애벌레는 꼭대기에 오르기 위해서는 기어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나비가 되어서 날아 올라야 되는 것이구나. 그걸 비로소 깨닫습니다. 호랑 애벌레는 그 날개 달린 생명체가 나비가 된 노랑 애벌레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온몸으로 날갯짓하면서 자신을 믿어주고 한 단계 한 단계 끌어주는 노랑 나비 덕분에 마침내 자신도 호랑 나비가 되어서 날아오르게 됩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읽어봤을 트리나 폴러스의 베스트셀러 꽃들에게 희망을 줄거리입니다. 마음을 건드리는 책, 머리를 건드리는 책이 아니라 마음을 건드리는 책이다. 누군가 그렇게 소감을 남겨놓은 것을 봤습니다. 이 꽃들에게 희망은, 이 책은 표면적으로 보이는 애벌레와 나비의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대개의 사람들이 저 애벌레처럼 밀리고 또 채이고 밟히면서 경쟁적으로 저마다 자기가 만난 기둥을 기어 오르면서 살아갑니다. 무턱대고 본능적으로 그렇게 밟고 밟히면서 그 기둥을 오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래도 먹고 마시는 것 이상의 의미 있는 뭐가 있을 것이다. 그 이상의 의미를 찾아서 사유하고 성찰하면서 그 기둥을 올라가는 사람도 있고, 더러는 좋은 스승을 만나서 일찍부터 꼬치를 틀고 나비가 되어서 날아오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복음서의 말씀에서 우리는 흡사 그 애벌레 같은 사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자기 몫의 유산을 우리 형으로부터 좀 받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합니다. 예수님 시대 사람들은 예수님의 특별히 랍비 훈련을 받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예수님의 그 가르침 속에 내재되어 있는 권위를 보면서 저분이 랍비의 자격을 갖추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모세의 율법은 재산을 상속받을 때 형제간의 분배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고, 법규에 따라서 그 분배가 정당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랍비에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은 바로 그런 이유로 예수님을 찾아온 것 같아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예수님은 이 사람의 요청을 거절합니다.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그러면서 탐심을 물리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예수님께는 이런 문제를 해결해 줄 권위도 있었고 능력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그 청원을 거절하신 이유는 그 청원의 배후에 깃들어 있는 탐심을 보신 것 같아요. 히라보로 탐심을 플레오넥시아라고 하는데 만족할 줄 모르는 욕심을 이야기합니다. 더욱이 이 플레오넥시아는 단지 재물에 대한 탐심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고 가는 모든 종류의 악한 성향에 대해서 플레오넥시아, 탐심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그 탐심을 물리쳐야 되는 이유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말씀 중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께서 인생의 방점을 소유에 찍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에 찍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유의 문제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에게 아니야, 생명이야, 소유가 아니라 생명이야,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는 게 아니야. 사람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생명인데 그 생명을 영위시켜 주거나 유지시켜 주는 것, 그나마 그 역할에서도 소유는 배제되는 것이다. 더구나 그 소유의 넉넉함을 쫓는 탐심은 가장 소중한 생명으로부터 사람을 점점 멀어지게 한다는 것을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사실을 더 정확하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하세요. 16절에서 18절입니다.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 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 두리라. 여러분, 흥미로운 건 뭐냐면 소유의 넉넉함에 자기 생명을 기대고 있는 이 부자를 향해선 우리가 어리석은이라는 형용사를 붙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부자와 별반 다를 바 없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어리석은이라는 형용사를 붙이고 있지 않습니다. 이 부자의 어리석음의 근거가 뭡니까? 이 부자의 독백에서 그 어리석음이 배어 나옵니다.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지금 이 부자가 그렇게 자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뒀다. 그러니 이제부터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지난주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라 그러면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여러 해 동안 쌓아놓을 만큼의 곡식을 주시고, 이게 아니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여러분, 이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진정한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내일의 양식도 주님이 주실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오늘만의 양식,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없어요. 여러 해 쌓아놓고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게 되죠. 오늘 일용할 양식, 오늘의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건 내일은 주님께 맡길 수 있을 때, 그때만 오늘 양식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내일은 내일의 은혜로 살겠습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복음서에 등장하는 이 부자가 어리석다는 것은 여러 해 쓸 곡식, 그것이 자기 영혼까지도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겁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우리는 이 부자의 독백을 읽으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단박에 알 수 있습니다. 이 부자의 독백에는요, 하나님이 없습니다. 이 부자의 독백에는 이웃도 없습니다.
이 부자의 독백에는 종말도 고려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부자의 마음에는 오로지 자기 그리고 여러 해 쌓아놓은 곡식 이것밖에 없습니다. 한 해의 풍년과 넘쳐나는 곡식에 취해서 이 부자는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돼서 자기 안에 갇혀버린 인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사람이 얼마나 자폐적인 사람인지 누군가 대화거리를 찾는데 이웃을 상대로 대화하는 게 아니라 대화의 상대로도 자기 영혼을 끌어내고 있어요. 철저하게 자기 안에 갇힌 그런 인간상을 보여주고 있어. 이 사람을 자기 안에 가둬버린 건 뭡니까? 여러 해 쓸 곡식입니다. 여러 해 쓸 수 있는 물건들입니다. 그 만족감이 자기 안에 갇혀버리게 만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어리석었을 뿐만 아니라 불행한 사람이고 불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예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제부터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스스로 다짐하는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허망하게도 아니야,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로지 자기와 재물에만 정신이 팔려서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뭔지 모르는 그 무분별함이 가져다준 종말은 허무하고 허무했습니다. 자기가 태어난 초록 나뭇잎을 갉아먹으면서 의미 없이 몸을 불려가던 이 호랑 애벌레, 줄무늬 애벌레가 삶에는 그냥 먹고 자라는 것 외에 그 이상이 틀림없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딱 그만큼 애벌레만큼의 분별력만 있었어도 그렇게 허무한 종말을 선고받지는 않았을 거예요. 오늘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속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호세아 1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서 제사하며 아로 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이스라엘이 어리고 약했을 때, 그들이 어리석고 패역했을 때, 그들이 추방당한 아이였을 때, 그때 하나님은 그래도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마치 유모가 젖먹이를 양육하듯이 하나님은 그들을 양육하셨고 그들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철이 없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누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불렀습니다. 그들이 바알을 부른 이유는 바알이 농작물을 풍요롭게 해서 여러 해 쓸 물건을 자신에게 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알은 이스라엘을 높여주지 않았습니다. 어리고 유치한 사람의 어리석음은 시대마다 형태만 달랐지 어쩌면 그렇게 그 속성은 동일한지, 그리고 그 결과는 얼마나 참혹한지. 구약의 말씀 5절과 6절 보십시오. 그들은 애굽 땅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가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라. 하나님을 떠나면 자유로울 줄 알았는데 이번에는 아수르 사람들이 자기들의 임금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기들의 계책대로 살면 자유로울 줄 알았는데 칼이 자기들의 성읍을 치고 말았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결국 주님의 이 말씀은 시대와 상황만 달리할 뿐이지 하나님 없이
어리석은 독백을 읊조리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여지없이 선언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선언은 구약시대에도 있었고 오늘 복음서에서도 있었지만 오늘 우리를 향한 선언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좋겠습니까? 오늘 서신서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당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은 찾으라 이렇게 말하고 생각하라 이렇게 말해요. 뭘 찾으라는 겁니까?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겁니다. 뭘 생각하라는 겁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위의 것이 뭐겠어요? 이 위의 것을 히라보 원문에 보면 아노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노. 이 아노는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위의 것을 바라봐라.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결국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라. 그분을 생각해라. 그런 의미죠. 그런가 하면 이 안오는 다른 뜻도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찾는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어떤 덕목들, 이를테면 긍휼이라든지 자비라든지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서, 그리스도의 평강, 감사, 시와 찬송과 노래 이런 것들이죠. 사실 같은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시는 긍휼과 자비와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서, 그리스도의 평강을 바라봐라 이런 뜻입니다. 나태주 시인의 시 중에 그러므로라는 시가 있어요. 너는 비둘기를 사랑하고 초롱꽃을 사랑하고 너는 애기를 사랑하고 또 시냇 물소리와 산들 바람과 흰 구름까지를 사랑한다. 그러한 너를 내가 사랑함으로 나는 저절로 비둘기를 사랑하고 초롱꽃을 사랑하고 애기, 시냇 물소리, 산들 바람, 흰 구름까지를 또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 예수님은 긍휼을 사랑하고 자비를 사랑하고 겸손을 사랑하고 온유를 사랑하고 용서를 사랑하고 평강을 사랑하고 감사를 사랑하고 시와 찬미와 노래를 사랑하시죠. 그런 예수를 사랑했더니 우리도 긍휼을 사랑하고 자비를 사랑하고 겸손을 사랑하고 온유를 사랑하고 용서를 사랑하고 평강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다. 이게 위의 것을 바라보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주님은 결코 서로 꼬물대며 밟고 기어오르고 서로를 누르는 그런 삶을 살도록 우리를 창조하시지 않았습니다. 인간은 그렇게 창조된 존재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당신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죄에 빠졌을 때 당신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살이 찢김으로써 우리를 살려주신 이유는 우리가 신앙의 날갯짓하면서 날아올라서 위의 것을 바라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그분이 사랑하신 긍휼과 자비와 사랑과 용서와 감사와 시와 찬미와 노래를 사랑하는 그런 나비 같은 존재가 되라고 주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죄에 빠졌을 때 우리가 다시 애벌레 같은 사람이 됐을 때 다시 당신이 희생당하셔서 날개를 달아주시고 너희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너희는 날아올라야 되는 존재야. 너희는 위의 것을 바라보는 존재,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는 존재, 너희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같은 존재야.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그 희생의 산물인 성찬을 받습니다. 이 성찬을 우리 안에 모실 때 우리는
꼬물꼬물 기어다니면서 서로 밟고 누르고 경쟁하는 존재가 아니구나. 그렇게 살라고 땅의 것들, 탐심에 마음 뺏기는 그런 존재가 아니구나. 사도 바울은 오늘 서신서에서 말씀합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주님의 살과 피를 모시면서 이제는 이 우상숭배로부터 나를 끊어버리고 단호히 날아올라서 나비처럼 위의 것, 하늘의 것, 예수 그리스도께 시선을 두고 그분이 사랑하신 긍휼과 자비와 겸손 이런 것들에 마음을 두고 이제는 땅의 사람이 아닌 하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